오늘은 사마리아에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준비한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었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아수르의 왕이 다른 민족들을 보냈었고, 거기서 이제 함께 결혼하고 이제 민족이 섞이게 된 북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2절에 저희가 보는 내용대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라고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제 에사라돈, 사네립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에사라돈이 사마리아라는 정책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2절 말씀의 앞부분을 들으면 함께 건축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너희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의 앞부분과 이 3절 부분만 보면 이렇게까지 밀어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결과 이들은 강력한 대적이 되어서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들에게, 이제 그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예전에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손을 강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낸다라는 의미고요.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말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마음으로는 두렵게 하고, 또 외적으로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심지어 이제 그 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3절 말씀에서 그냥 함께 하자, 함께 건축하자라고 했으면 이제 적들을 없애고 사실 친구가 되어서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맥락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절 뒷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에사라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제사가 정말 합당한 제사였을까요? 여기에 이제 질문을 저희는 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역대기를 통해서 혼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왕들이 산당도 없애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합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우리도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역사적으로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약 한 530년 정도였죠. 532년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함께 하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대로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었던 혼합주의가 반영이 된,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대적이 더 생긴다 할지라도 복음의 순수성과 예배의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 우리의 맥락은 약 2500년 이상 지난 지금 저희의 맥락은 오늘 본문의 때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혼합주의는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그리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기울어지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지금은 계시의 역사성에서 봤을 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붙들고 있는 진정한 성전이 이미 완전한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말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역사성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하지만 이 혼합주의가 있는 땅까지 가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점점 이 복음의 계시성은 한 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훨씬 넓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한 점이었죠. 예배드리는 처소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이동하는 어느 곳이든 다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은 나중에 모세 이후에서는 성막에서만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쌓는다라는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제단을 세웠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이전에 누구나 가장이면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보다는 공간적으로 더 좁혀졌죠. 그러나 이 성막계 이동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었죠. 이 시내 광야를 포함해서 이제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이 곳을 성막이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때가 돼서는 이제 고정이 됩니다. 성전이라는 곳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명할 그 한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리라 말씀하신 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곳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불확실성과 그리고 순결하지 못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적인 사명이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복음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한 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가 와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말하면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저희는 혼합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을 저희는 먼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면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2500년을 지나오면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과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구원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온전케 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항상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예배를 드렸던 모세의 법대로 그 예전대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멘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렇게 했으니 잘 될 거야 라는 마음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런 연약함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전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없고 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는 예배도 있고 세상도 있는 곳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참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저희 한인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합주의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 말아야 되는 땅이 아니죠. 가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소통하고, 그러나 사랑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계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땅끝까지도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곳만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매일같이 이 세 곳을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제 깨어서 오늘 에스라 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점을 향해야만 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을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가야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한 저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오늘 제가 제목을 사마리아에서도라고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혼합주의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